오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도로 장로의 인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어떤 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생긴 모양새가 아주 허름한 옷에 조금 무식해 보이는 노부부가 찾아온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한 힘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해야 관심을 갖는데, 이 초라한 노부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사무엘에게 총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총장을 왜 만나러 왔느냐고 물었지만, 자기가 총장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드릴 테니 총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가 3시간 동안 기다려도 총장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 노부부를 보면서 사무원은 총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만나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총장님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아주 귀찮은 듯이 시간이 없으니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시라, 그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워서 학교에다가 우리 아들을 기념될 만한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총장님은, 우리 학교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마다 와가지고 기념을 만들러 달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노부부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학교에다 자기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드리고 싶다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그 노부부를 보면서,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이게 750만 불이나 들어가는데 이걸 지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노부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짓는데 750만 불밖에 들지 않는데, 그럴만 알았다고 가자고.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총장님이나 사무원이 이 노부부의 말을 자세하게 들었더라고 하면 아마도 그 두 사람의 힘을 합쳐서 놀라운 일을 했을 것인데, 그만 이들은 그 노부부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바람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세히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저부터도 그래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돼. 저희 집사람이 어디서 비타민 C를 가지고 와가지고 책상 위에 갖다 놓으면서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 먹으세요, 그리고 써놓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챙겨 먹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삼시세끼 얼마나 철저하게 챙겨 먹든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참 어떻게 저렇게 챙겨 먹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앉으면 뭔 얘기냐, 앉으면 비타민 C가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뭔가 하면, 이분의 머릿속에는 비타민 C, 이게 뭔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들어가 있으니까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죠. 아니, 비타민 C를 먹으면 건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게 안 챙겨 먹는 이유는 이게 뭔가 머리에 아직 안 들어왔고,
그 사람은 뭔가 이게 들어와가지고는 삼시세끼 챙겨 먹으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비타민C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머릿속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들어서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방 종교의 장로였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종교에서 어른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을 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난 이 이드로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드로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 히브리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이드로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드로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살인을 하고 도망을 와 있는 모세를 도왔다가 만일에 발각이 된다고 하면 아주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큰일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그 집안이 몇 대째 아주 멸절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도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고 나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붙잡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두려움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기 이전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완전히 두려움이 도망가게 되어지고 내게서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어둠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도망자 모세를 만나는데 이 모세를 살려주게 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세계사를 바꿀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모세를 도와준 일이 아주 영원히 남을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도운 일이 세계를 뒤집고 그리고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들에게 나타났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똑같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모세를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위로 맞이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아니 여러분들 이 모세가 도망자로 와서
피신해 있는 몸인데 아무나 사위를 삼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나이 많은 딸년 빨리 처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치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위를 삼고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인 이 양을 치는 일을 모세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으니까 사유로 삼고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맡긴 것처럼,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게 되었다고 된 것을 들어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인데 다른 사람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면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안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불교나 스님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참 맛을 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6년 올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잘 살아가다가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저에게도 은혜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종교의 특징이 뭐냐? 종교의 특징은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네가 스스로 나와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너는 죽어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건져줘야지. 물에 빠져있는 사람 보고 너가 스스로 나와봐라. 그런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단과 저주의 길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이방 종교의 장로였던 이드로가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달은 이 복음을 누리게 된 이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깨달으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은 이드로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유가 된 이후에 그 이드로의 모든 양을 맡아서 양을 치는 가운데 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도 가서 장인 되시는 이드로에게 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호렙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이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4장 18절의 말씀이 오게 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이라 빨리 가서 바로 왕에게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는 순간 도망 나와 숨어 살고 있는 모세가 바로의 왕에게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빨리 가라. 그런데 이것이 이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지구를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레마로 부딪혀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세계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겉모양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에게는, 겉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출애굽한 사건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이드로가 자기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모세 앞에 와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자기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일을 하는데 홀로 하는 것이 악하니 같이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여러분들 보통 말로 알면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소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예사로 여긴다고 하면 네가 혼자 하는 것이 악하니 같이 해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달았으면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이드로의 은혜, 혼자 하는 것이 악하니 같이 해라. 복음을 누리는 자,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게 된 이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마음속에 깨달았다고 하면 그날부터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여러분들 저는 2016년을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나면 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계급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거기에 한 소녀가 같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이 소녀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집에 끌려가서 시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람 나라의 장군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나라의 장군으로 있는 그 집에 가서 시녀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녀가 이래 보니까 이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는 가족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장군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군복을 입어서 대단해 보이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겉은 대단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환자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요, 세상을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을 부러워서 줄줄 따라가지 마시고 아무리 높은 계급의 장군이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거기에다가 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녀는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시녀로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미래도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지위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문둥병에 대한 답을 들려주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나하만 장군이 왔다고 하지만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럽니다.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대단한 장군인데 와서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는 그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욕만 시키고 가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딱지 나서 그냥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진실해야 복음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장군이라는 거, 갑옷을 입고 있는 거 이것을 벗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짓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준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디도로가 모세에게 답을 주는데 너는 옛날에는 목자였어. 옛날에는 목자였지만 이제는 지도자야. 그렇게 답을 주면서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을 세워서 일을 하라고 지혜를 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덕이 겸전한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재능이 있고 덕이 겸전한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안도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구질구질하게
틀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는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운다면 저 가나안 땅을 가기에 능히 그 땅을 다 점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답을 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2016년 이 하나님 말씀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2016년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제대로 깨달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언제 멸망이 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6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은 진지해지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모든 세계를 향해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는 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길에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 아니라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길에 분명히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의 은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정말 내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너무 의미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대로가 붙잡은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 힘을 얻게 하시고 저들이 가정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016년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